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숫자 4가 죽을 사자와 소리가 같다고 해서 사자를 기피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물 4층을 4층이라고 부르지 않고 4를 뜻하는 F라고 명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그렇게 선호하는 것을 보면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결코 죽다는 말을 쓰려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우회적인 표현으로 돌려서 말하려고 합니다. 소천하셨다느니, 천국 가셨다느니, 하늘나라 가셨다느니, 떠나가셨다느니, 돌아가셨다느니, 운명하셨다느니, 마치 죽음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면 죽음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올 줄로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또 병명을 입에 올리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래서 암이래요 라고 말할 때는 암이래요. 마치 너는 암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 말을 하면 암이 찾아올 줄로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암이든 질병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으면서 병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죽음을 입에 올리기를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든 가족이든 평소에 죽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극구거리다 보니까 정작 장례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죽은 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충분히 준비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믿는 이들의 행태를 흉보기 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꺼리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금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모순이 아니에요.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을 낼 수도 있고 시련을 극복할 의지를 갖기도 하고,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고 위험을 피하고 병을 극복하고 그리고 시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살고자 하는 본능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쫓아다니면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을 믿어야지. 그게 아니고 병이 생기자마자 병에 항복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사용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진정한 믿음과 희망 고문은 다른 것입니다.
희망 고문이 무엇이냐? 최악의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고 최선의 결과에 대한 희망을 본인도 놓지 못하고 남에게도 강요하는 것, 그것이 희망 고문이에요. 그건 인간의 고집이 나중에는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본인과 남들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고집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응답하실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지 우리의 고집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집을 피운다고 고집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고집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식으로 고집을 피운 사람이 없고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믿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묻기조차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인류의 역사상 이런 말씀을 한 인물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인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담담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사자뿐이에요. 가족이 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사도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목사가 병자의 병실을 방문해서 천국 가실 준비하시지요. 그러면 아마 목사 쫓겨날 겁니다.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요. 목사는 살 수 있습니다. 나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천국 가실 준비하시지요. 이러면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 말은 뭔가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전례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사자뿐입니다. 당사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즐겁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모양만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죽음이란 주제를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 애써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생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가족을 격려하고 또 사람들의 믿음을 독려할 수 있는 사람, 그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가족을 격려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염려하지 말아라. 김알란 선생처럼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말고 할렐루야 합창을 불러달라. 믿음의 사람. 당사자만이 사람들의 믿음을 독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자기에게 암이 발견됐다는 것을 공개했죠. 그가 말하기를 저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신다면 저는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미 카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어요. 암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당신의 죽음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죽음 이후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여러분, 만일 죽음이 끝이라면 좀 섭섭하지, 허무합니다. 죽고 소멸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면 좀 허무하고 섭섭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더라도 죽음을 당당하게 맞은 사람들도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라든가 또 국가를 위하여 인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제구 소령 같은 사람. 그런 분들도 멋있는 인물이지만 예수님은 다른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묻기조차도 두려워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묻기조차도 두려워했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고 제자들이 조작한 것이라면 그들이 묻기조차도 두려워했던 것에 대하여 언제 준비하고 언제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여러 번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여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언하셔서
구약에서도 예언하고 신약에서도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수님 당신이 예언하고 그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즉흥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만세전에 예정하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한 것입니다. 그걸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예수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 가정이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하여, 믿음의 궁극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전부터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다고 죽음을 찬미한 게 아니에요. 죽음은 뭐 좋은 일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 조종사들처럼 어떤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영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해서 예수님 이름 이외에는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나니.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추억에 살죠. 과거가 좋고. 그러나 우리는 젊어질 수 없고 과거를 재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